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 주옵소서. 다른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인생 되도록 내 마음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만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이렇게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사랑으로 계속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지금 건너는 그런 말씀에 구원을 수고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인생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들 박수하면서 우리 모든 것 사랑이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내 진정 사모하는 우리 한 번 더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배 가운데 십자가가 진해지면 좋겠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십자가가 선명해지면 좋겠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내 가슴 가운데 있는 십자가가 점점 지워집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내 가슴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의 십자가가 점점 연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내 마음의 문제로, 욕심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 현상으로 세상의 풍토가 나를 계속 바람에 휩쓸려 연해질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추구하는 가치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하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말씀 들을 때 십자가가 더 선명히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생명의 십자가가 더욱더 선명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마음 가운데 더 분명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십자가,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능력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분명한 십자가, 아버지 하나님, 나가게 하셔서 하나님 더욱더 분명해지게 하셔서 세상의 불과 힘들어 힘이 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분명해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간결해지며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특권이 있어서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에 힘입어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얼굴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공고했을지라도 이 시간 주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성령님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 아래 우리의 심령의 실존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과 연합을 이루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도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아집과 육신의 생각과 또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우리 안에 부담스러웠던 삶의 실수와 허물들을 다 지워주시고 주님의 회복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또 이 시간 함께 하신 가운데에 주님이 영광 받으실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장 찬송을 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122번 주연절 세 번째 되겠습니다.
123번이겠습니다. 123번.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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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여 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의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는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산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8장 찬송을 드리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오홍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항상 사랑하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저희들에게 늘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은혜의 강가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기도 하였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주님께 향한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혹시라도 부지불식간에 아니면 저희들이 알고서도 연약하여서 지은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벌써 2022년 새해를 맞이해서 둘째 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의 위험이 시시각각 저희들의 환경을 제약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저희들 마음이 억눌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련과 낙담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간구합니다. 아버지시여, 올 한 해 저희 언약교회에서 세운 표와 같이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은혜로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사랑과 화평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령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찬양하는 저희들의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비록 저희들의 삶에 풍랑이 있는 바다가 있을지라도 그 바다가 홍해처럼 갈라지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명하시면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연약하여서, 육신이 연약하여서, 혹시라도 심령이 연약하여서 회복 중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병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치료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혹시라도 저희들 관계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시여, 연약교회 나오면서 사랑이 회복되어져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어서 이 연약교회 나오는 자들이 위로를 받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귀한 윤석열 목사님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시옵소서.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나아가서 실천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예배 후에 사무총회를 갖고자 합니다. 한 해를 결산하고 또한 새해를 계획하는 모든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한 사랑과 화평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연양교회 사무총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상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11쪽에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어떤 사냥꾼이 어느 날 사냥을 하다가 매의 알을 주워왔습니다. 매의 알을 주워와가지고 병아리 둥지에, 암탉의 둥지에 매의 알을 넣어놨는데 21일 만에 병아리와 함께 이 매의 알에서도 부화가 되어져서 새끼가 나왔습니다. 암탉은 모성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왠지 색깔이 다른 그 병아리 같이 생긴 게 나왔지만 그냥 새끼인 양 애주중지 돌보았습니다. 매는 자신이 매로 태어났지만 자기를 품어주는 어미가 닭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이 매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암탉의 어떠한 그 훈계를 받으면서 그렇게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자라면서 닭이 어떻게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암탉이 가르친 대로 배우는데 어느 날 창공에 커다란 새 한 마리가 이렇게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미 매였습니다. 어미 매를 본 이 매, 아기 매는 나는 저렇게 날 수 없을까? 나도 저렇게 날고 싶은데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암탉이 너는 병아리야. 주제를 알아야지. 다음 날도 또 이제 매가 창공에 비행하는데 나는 날 수 없을까? 그러니까 이 매의 옆에 있는 병아리 형제들이 너는 병아리라니까 꿈깨. 그러면서 이 매는 자신의 신분이 매인지 모르고 병아리의 생각, 병아리의 어떤 그 문화, 병아리의 그 습관대로 그렇게 살다가 한 번도 날아보지 못하고 결국 닭으로 인생을 끝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주는 교훈은 뭐냐면 어떤 기존의 틀에 들어오도록 반복해서 생각을 주입하게 되면 그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편견이라고 하는 그 편견이 그렇습니다. 논리적인 비판을 해도 구체적인 사실의 반증에 의해서도 바꾸기 어려운 뿌리 깊은 비호의적인 태도나 신념을 이른바 편견이라고 합니다. 편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서로 이해관계로 말미암아 다툼도 발생하고 얽히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영이 세워지게 되고 또 어떤 이념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화해하고 풀어서 다시 현 이치로 돌아가고자 하지만 서로 간에 너무 상처의 골이 깊어가지고 화해하기가 어려워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해야 하지만 사랑할 수가 없고 용서해야 하지만 용서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편견 때문에. 그러나 그 편견의 문제, 그 편견의 장애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랄 수가 없습니다. 내 틀에, 편견이라고 하는 건 내 틀에 갇혀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태가 오래되면 무엇이 근본적인 문제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에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특히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볼 때에 이 편견은 깰 수 없는 그러한 장애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했느냐? 너는 어떻게 율법을 읽었느냐? 이 사람은 율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근거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100점짜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자신감에,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나 율법대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오늘 사마리아인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사마리아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도대체 누가복음에만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가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누가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의사이면서 또 이방인입니다. 이 누가복음의 수신자가 이방인, 헬라인들이 주 수신자입니다. 이 서신을 받은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인에게 대한 편견이 너무 심했어요. 저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의 사고대로 말하면 저들은 지옥 불수시개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철저히 배척하고 배격했던 이른바 선교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사마리아인 얘기를 전개시킴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강도 만나 얻어 터지고 죽어가는 이 사람을 도리어 살려낸 사람이 유대인들이 적대시하고 편견 가지고 대하는 사마리아인이 구출했다고 하는 이 사건을 전개시키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하지만 저 이방인, 저 사마리아인을 편견하고 그렇게 편애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걸 오늘 사마리아 비유로 말씀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사마리아인은 누구냐 이건데요. 분명한 것은 여기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분명히 유대인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그랬거든요. 본문에 보면. 그럼 예루살렘은 해발, 지중해 해발을 기점에서 약 780m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리고가 있는 이 여리고는 사해바다 옆에 붙어 있는 마을인데 여기는 지중해 해수면보다도 약 260m 낮습니다. 그러면 해발 780에다가 이 해수면 260을 플러스하게 되면 1000m가 높은 고도를 차이가 있습니다. 고도의 차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28km 정도 거리인데 거기서 내려가야 됩니다. 계속. 지금 가도 버스를 타게 되면 지그재그로 계속 내려갑니다. 그러면 여리고 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남부 유대인들이 주로 이 길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남부 유대인. 사마리아인은 여기 없어요. 사마리아는 중부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 강도 만난 나그네는 분명히 유대인이었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튼 강도를 만났다고 한 것은 비극입니다. 모든 걸 빼앗겼습니다. 빼앗긴 뿐만이 아니라 얻어 터지고 거반 죽도록 얻어맞아서 버림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있는 이 사마리아 아니라 이 나그네, 강도 만난 나그네를 제사장도 레위인도 구출하지 않고 사마리아인이 구출했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물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 본문에는 두 가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기독론적인 해석의 비유 해석이 있습니다. 이 기독론적인 해석은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으로 표현합니다. 왜?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냈으니까. 강도 만난 사람은 죄인. 여기서 강도는 사단. 사단에 의해서 강도 만나가지고 죽어가는 이 사람은 사마리아인이 아니고서는 죽었기 때문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은 구원받아야 할 우리 모든 죄인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누구냐? 당시의 율법주의자들, 당시의 예언자들, 이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그렇게 비춰지는데 이들로서는 인간이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 구약의 예언자, 구약의 율법으로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러면 오늘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여관으로 데려와서 치료했는데 그 여관을 교회로 표현합니다. 교회. 돌아와서 치료비 부족한 건 주겠다.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을 나타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기독론적인 해석입니다. 근데 이건 너무나도 이른바 비유적인 해석이어서 조금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윤리적인 해석입니다. 여기서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율법교사의 질문 앞에 결론은 뭐냐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랬거든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다시 말해서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강도 만난 존재인데, 강도 만난 나그네인데 우리도 사마리아인처럼 그 강도 만난 나그네를 구출하고 돌봐줘야 되고 치료해줘야 되고 인도해야 한다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부담이 되는 이 비유, 아니 유대인이 자존심이 있지 어떻게 사마리아인에게 구출을 받아가지고 치료를 받고 회복이 돼? 이런 부담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얘기를 이렇게 구성한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유대인들의 편견, 이 본문에도 유대인의 편견이 나옵니다. 누가 우리 이웃이냐? 그러니까는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마리아인 입에도 내기 싫어가지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우회적으로 답변한 여기서 얼마나 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하고 얼마나 사마리아인들을 그들이 배척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얘기 속에서도 사마리아인을 말하고 싶지 않았던 율법 선생이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관계는 적대적이고 편견이 있었냐 이거예요. 역사적인 사건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다와 사마리아인의 갈등 역사는 BC 75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BC 752년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망했는데요. 아수르에서 망했습니다. 아수르에서 망했던 이 북왕국 12지파 중에 10지파, 대표적으로 에브라임 지파가 거기 지파인데 이 10지파의 북왕국이 아수르에 멸망당했습니다. 국가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저 동북방의 신흥 세력인 아수르가 와서 이 북왕국을 다스리려고 하는데 이 야외 신앙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좀처럼 굴복도 잘 않고 좀처럼 그들에게 고분고분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저 사상을 어떻게 바꿀까? 저 신앙심을 어떻게 깨뜨릴까? 저 유대인의 어떤 자존심을 어떻게 무너뜨릴까? 하고 궁여지책한 정책이 뭐냐면 아수르의 사람들을 이주시킨 겁니다. 어디로요? 사마리아로. 사마리아가 수도거든요. 이주를 시켜가지고 거기서 같이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타리를 보니까 너무 매력적이거든. 이게 지금 아수르 사람이야. 이 아가씨는 유대인이야. 그래서 이 미스타리가 이게 지금 아수르 사람인데 너무 자기에게 흠모할 만한 사랑의 대상이 돼가지고 둘이 결혼해버렸네. 또 아수르 아가씨가 왔는데 이스라엘의 미스터리가
너무 잘생겼네? 그래 둘이 사랑하고 결혼했네? 이러면서 이제 아수르 족속과 사마리아 북왕국 족속이 서로 통혼을 하며 서로 민족이 혼합이 되어버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중국이 저 위구르 신장 지역과 그 다음에 저 인도 국경 지역인 티베트 지역에 자꾸 독립운동을 하니까 저거를 무력으로만 탄압하면 계속 반발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저거 힘을 약화시키지? 해서 중국서 티베트까지 1100 킬로를 우리나라 말하면 KTX 고속철도를 뚫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리 이주 정책을 하는 거예요. 위구르 이슬람권이 있는 그쪽으로 이주 정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섞여가지고 문화적인 혼탁, 종교적인 혼합 이 모든 것을 인해 가지고 서로 동화시키려고 하는 정책을 중국이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놈들이 성경을 이용해 본 것 같아. 이 짱깨들이 아주 잘 만든 그 짝퉁 많이 만들잖아요. 죄송합니다. 제 짝퉁이 좀 설교 시간에 이런 좀 비속어를 써서 이런 그 혼합 정책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봤을 때 저 사마리아 저놈들은 이방인들에게 자존심도 없이 같이 결혼하고 통혼하고 피를 섞여? 저건 족보에서 파버려. 우리 민족이 아니야. 그때부터 일단 찍혔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유다도 586년 BC 586년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70년 만에 포로돼가지고 돌아와서 맨 먼저 한 게 뭐냐면 성전 재건 사업이었어요. 오매불망 성전 재건 사업을 하는데 그동안에 북왕국은 성전도 없었어요. 아수리에 멸망당해가지고 거기서 그들은 종교적인 혼합 또 정신적인 혼합 문화적인 혼합 그런 상황에서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연단받고 돌아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인들도 우리도 숟갈 하나 놓지 니들 성전 건축하는데 우리들이 돈 대줄게 우리들에 가서 날품 팔아가지고 벽돌 날라줄게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더러운 놈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데 너희 같은 놈들이 성전을 짓는다고? 어린 반푼도 없지 오지마! 사마리아에서 산 그 혼합 백성들이 성전 짓는다 하니까 자기들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고 성전을 짓겠다고 돈 되겠다고 하는데 너희들 돈 필요 없어. 너희들 기술력 필요 없어. 너희들 인권 수고하는 노동력 필요 없어. 다 쫓아버렸어. 그렇지 않아도 이방인하고 지금 이렇게 통혼해가고 사는 것도 지금 찝찝한 판인데 형제국가라고 하는 남쪽 유다에서 자기들을 안 받아준단 말이에요.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어요. 그래서 역사가 흐른 가운데 BC 129년 너희들이 그렇게 성전 짓는데 우리 텃세 부르고 우리 못 오게 한다면 좋다. 우리도 그러면 성전 질 거야. 하고 사마리아 그 세겜에 있는 그리심산, 축복의 산이죠. 그리심산 반대가 뭐예요? 에발산, 저주산. 이게 동쪽 서쪽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제가 그리심산 올라가 봤어요. 여기는 그야말로 이 성지순례 함부로 간 적이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돌에 맞아 죽을지 몰라요. 근데 이 사마리아 그림시즌산에 갔어요. 여기가 성전을 짓단 말이에요. BC 129년에. 그러면 거기서 예배드리라고 가만 관용을 베풀었으면 좋겠는데 이 유다 족속들이 가가지고 전쟁 군사를 이끌어가지고 그 성전을 부셔버렸어요. 그림시즌까지 원정 가가지고 부셔버린 거예요. 이러한 캐캐묵은 그런 감정들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에 대한 편견들 이것들이 지금 계속 압축돼 있어가지고 예수님 당시까지 온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시죠.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죠. 그 여인과의 대답 속에서 그 여인이 이런 말합니다. 당신에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린다고 우리는 우리 산 그리심산을 말합니다. 여기서 예배드린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예배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 여인이. 그죠?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배할 때가 오느니라 이렇게 답변했죠. 좀 그렇다고 끄덕끄덕 해봐요. 좀. 제가 틀리게 말하지 않으니까. 이런 사마리아인들은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어쩌다 조상들이 그렇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해가지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거기서 그 많은 이주민들을 여기다가 아수르 이주민들을 갖다 여기다가 이주시켜 놓고 같이 살다 보니 어떻게 그렇게 호나 민족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조상 대대로 내려오면서 계속 유대인들은 저놈들은 이방인이야, 저놈들은 구원의 대상도 아니야. 심지어 예수님의 그 제자인 이 야고보와 요한이 하늘로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것들 다 태워 죽여버리자고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얼마나 이 편견이 무섭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전개의 내용을 보면은 이러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 앞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뭐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서민이라며, 우리 버전으로 말하면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며, 제발 그 편견 좀 깨라. 미워하는 편견, 적대시하는 편견, 나하고 생각이 좀 다르다고, 스타일이 좀 다르다고 그렇게 매도하는 그 편견을 깨라 이거예요. 유대인들의 편견은요, 오른쪽은 정당하고 왼쪽은 무조건 부정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심지어 사사 중에서 이 왼손잡이 사사 있었죠. 베냐민 족파 출신 에웃이에요. 에웃. 이 사람이 왼손잡이에요. 그래서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거기다가 써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핸디캡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편, 예수님도 우편이란 말 쓰지 좌편은 안 쓰죠. 그래서 기독교가 요즘 너무 우편으로 가나? 하여튼 유대인들의 편견은 오른쪽은 정당하고 왼쪽은 무조건 나빠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양과 같은 자는 오른쪽에, 그 다음에 염소 같은 자는 왼쪽에 이렇게 섰잖아요. 그랬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어쩔 수 없이 미워하는 사람이 발생할 수가 있고, 또 거리를 둘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이고 저 사람 미워서, 아이고 저 사람 꼬라지가 그래서 구원 안 받았으면, 이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어요. 너무 흉악범이어서, 너무 거칠어서, 너무 날카로워서. 심지어 요나도 선지자지만 아수르 민족, 자기 백성을 멸망시킬 아수르 민족은 구원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가서 전하러 가는데, 세상 말로 처삼촌 벌초하듯이, 처삼촌 묘지 발초하듯이 대충 가서 하루 만에 전하고 그냥 끝. 산에 가서 망하나 안 망하나 거기서 구경을 하고 있는 요나입니다. 인간의처럼 선입관과 편견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편견하지 않습니다. 편견을 가지고 보지 않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고, 이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묻는 질문이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너희들이 선민 백성이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유대인을 사랑한 것도 사랑하지만 이 사마리아인도 사랑한단다. 너희들이 미워하고 상종조차 하지 아니하는 사마리아인을 품어야 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 땅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데, 너희 같은 동족이었다고 하는 동족이 어쩌다가 이방인의 피를 섞었다고 하여서 너희들이 품지 못한다면, 이해하지 못한다면, 너희들이 사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너희들이 선민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장벽을 허물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한 번쯤은 교회 안에 마음 들지 않는 일이, 한 번쯤이 아니라 여러 번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교회 운영 방침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우리 안에 편견을 극복하고, 선입관을 극복하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반항적인 죄인이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유대인을 볼 때에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다 고만고만한 그야말로 개친도친의 그러한 신세인데 뭐가 유대인들이 잘났다고 그들 잣대로 사마리아인들을 그렇게 적대시하고 편견으로 그렇게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복음은 편견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인간이 편견을 극복할 수 있는 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먼데 있는 자나 가까워 있는 자나 모두 다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선한 사마리아에 비유해서 강조점은 죽어가는 사람을 구출하는 게 그게 강조점이 아닙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구출을 한 사랑의 행위를 주님께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제사장이 그 강도 만난 나그네를 돌보지 않고 갔다고 해서 주님이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쁜 놈, 네가 그러고도 제사장이냐? 이렇게 주님이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건, 어떤 기사 실리지 않습니다. 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마다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고 또 그만할 핑계가 있겠지만 주님은 이들의 돌보지 않는 것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구출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인종적인 편견을 허무는 일 없이는 어떻게 참다운 소통이 있을 수가 있고 참다운 교제가 있을 수가 있고 구원의 삶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대표적으로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 있습니다. 이걸 약자로 고베 만남이라 그러는데요. 고베 만남. 고넬료와 베드로. 고넬료는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식민지의 국가의 적대 국가의 군인이고 장교이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근데 이 사도행전 10장에서의 하나의 전환점의 사건이 뭐냐면 이방인의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선교. 바울이 9장에서 그가 변화되어서 이방인에 의해 파송되는 선교사로 시작을 하지만 본격적으로 이 베드로에게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고 이방인을 적대시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선교가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여주는 환상의 부정한 동물들을 잡아먹으라고 하는데 베드로는 먹지 않겠다고 합니다. 3번이나 거부합니다. 나는 내가 먹으라고 하고 선에서 먹으라고 하는데 너는 왜 그것을 부정하느냐고 말합니다. 그 환상 지나고 조금 있다가 노크 소리가 들리는데 바로 그 노크 소리는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베드로를 찾는 노크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따라가서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이방인 집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했어요. 나는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생각했는데 나는 이방인들을 적대시했는데 나는 이방인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편견해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방인을 사랑하고 이방인도 구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로 연합하게 하는 묶은 사건이었습니다. 에베소 2장 11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십자가는 원수된 땀을 허물며 성령 안에서 하나로 만든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에게 편견은 어떤 편견이 있습니까? 나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은 없습니까? 나 때문에 낙담한 사람은? 아직도 상처로 인해 마음을 닫아놓고 우울해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아직도 하야하지 못해서 그 마음에 엉어리지 않고 있는 공동체는 없습니까? 지체는 없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마리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품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게 하는 이러한 장벽을 무너뜨리는 복음입니다. 이 장벽이 허물어지지 않는 한, 이 편견이 무너지지 않는 한 복음은 균형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편견은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봅니다. 편견은 내가 주장하는 것만 옳다고 말합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고
이 편견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인정하는 거예요. 성도는 이 편견과 선입견에서 벗어나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의 편견은 오른쪽은 옳고 왼쪽은 그르다고 항상 그렇게 흑백 논리로 그렇게 그들은 적용했습니다. 편견과 선입견은 마귀가 사용하는 트랙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언제나 옳다고 의롭다고 주장합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내가 용납하지 못한 사람, 내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 아직도 내게 있습니까? 그 장벽이 무너질 때, 그 편견이 허물어질 때 우리 안에, 가정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